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결단하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강의 3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정. 여러분은 집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혹은 가정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에게 물었을 때 집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가정이요 할 사람이 있을 것 같고 집과 가정을 같이 썼습니다. 집은 건물을 말하고요. 가정은 가족과의 그런 모임 자체를 말하죠. 둘이 좀 다른 의미지만 좀 연결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같이 써봤는데, 저는 이제 시골에서 이제 초중고 시절을 보냈거든요. 제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초등학교 때는 별로 기억이 없고요. 중학교 때부터 기억이 좀 많아요. 근데 중학교 때 이제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자전거를 타고 갔다 오는 때도 가끔씩 있었어요. 근데 학교가 워낙 멀어서 자전거를 타고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근데 자전거를 타고 하교에서 집으로 오다 보면은 해가 져서 껌껌해요 이미. 근데 예전에 자전거는요, 그 라이트 있죠, 플래시 라이트가 이렇게 뭐 요즘같이 좋은 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옛날 방식은 앞바퀴가 돌아갈 때 딱 맞물리게 해가지고 그 자가 발전을 통해서 이렇게 라이트를 비추는 옛날 자전거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실 텐데 그 기억나시는 분은 오래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아버지 자전거였거든요. 타고 이렇게 하교를 하는데, 이제 하교를 하면서 집이 가까울수록 이제 뭐가 내 코에 맡아지냐면 된장찌개 냄새. 누가 끓이는 겁니까?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는 그 된장찌개 냄새가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저는 집 하면 된장찌개라기보다는 엄마 밥이 떠올라요. 집, 가정 하면 사실 따뜻함 혹은 그리움, 엄마 밥 이런 게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은데, 반면 애석하게도 집 혹은 가정을 떠올리면 그렇지 못한,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정은 예쁘고 아름답고 누가 보아도 흠모할 만한 모습이어야 되지만 오늘날 가정이 다 파괴되고 있죠. 가정의 풍경이 그렇게 평화롭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통계에 따르면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이혼율을 자랑합니다. 예전에는요, 미국 사람들이 이혼을 제일 많이 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넘어갔어요. 이제 한국이 1등이에요. 1등. 그리고 한국은 또 1등이 하나 있는 게 최저 출산율. 애를 안 낳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0.8 몇이 그렇잖아요. 두 사람이 결혼하면 애를 하나도 안 낳는 거예요. 한 명도 안 낳아요. 0.8명 낳아요. 0.8명. 그죠? 그 평균을 내니까 그런 거예요. 1이 넘어가야 한 명을 낳는다는 뜻인데 1이 안 되니까 안 낳는 가정이 많다는 뜻이에요. 최저.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지고 대화는 없고 단절되어 있죠. 가정하면 편안히 쉬는 곳으로 이해되기보다는 싸우고 갈등이 가득한 전쟁터 같은 모습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주제가 만만치 않죠. 이혼이라는 주제, 그리고 뒷부분에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이야기가 연결되죠. 하지만 이 두 가지의 테마, 이혼 그리고 어린아이를 축복하심이라는 두 가지의 테마를 묶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의 포커스는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자, 본문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죠. 자,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무리가 다시 예수께로 모여드니 그는 늘 하시던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가장 집중하신 것은요,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자를 고치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목부님, 예수님이 집중하신 사역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배워야 되겠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앞에 설명이 그래요. 그는 늘 하시는 대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어디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고 가르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집중된 사역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늘 하시던 대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의도가 어떻습니까? 왜 질문한 거예요? 나오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부른 거예요. 시험은 테스트예요. 달아보려고. 나쁜 의도죠. 여러분, 질문할 때 답을 알고 있으면서 이 사람이 답을 알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요, 여러분, 악한 의도예요. 악한 의도. 나쁜 의도. 내가 진짜 몰라서 묻는 거는요, 괜찮아요. 근데 나는 답을 알고 있어. 이 사람이 답을 알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테스트예요. 테스트. 자, 그런데 이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부른 거예요. 뭐라고 답하나 보자는 거예요. 질문이 뭡니까?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여러분, 질문에 이런 질문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답을 못 하십니까? 자,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대답 대신에 질문을 다시 하세요. 3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모세를 가지고 온 이유가 있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뭐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 말씀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은 거다. 율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이걸 물은 거예요. 자, 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해박하게 아는 자들이잖아요. 답을 바로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시대 상황을 자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 당시에 이혼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혼은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오직 남편만 할 수 있어요. 여자는 당하는 입장이에요. 이 당시 여자들은 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남편에게 달린 거예요. 남편에게. 그런데 그 당시에 율법에 보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아내가 이것을 했을 때는 이혼을 하도록 허락해 줬어요. 이게 뭡니까? 간음이에요. 간음. 여기 그건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내가 돼가지고 다른 외간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거예요. 이런 경우는 남편이 이혼을 청구하고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하는데 이혼 증서를 안 썼어요. 그 당시에 옛날이니까 그냥 소방받는 거죠. 내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소방받은 여자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당시 일도 못하는데. 요즘 같으면 일할 수 있잖아요. 우리 조집사님 전문직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죠? 전문직이 아니어도 일할 수 있잖아요. 식당에서 홀서빙도 할 수 있고 카페에서 바리스타 배워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남자들 노가다 가가지고 젊을 때 노가다 한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도 해봤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제가 잘 알아요. 청년 때 해보려고 갔다가 진짜 힘들다는 걸 깨달았죠. 뭐든지 일을 할 수 있어요. 여자들도 일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일할 수 있는 가짓수가 남자보다 더 많아요. 사실은 남자들은 힘쓰는 거 위주로 하지만 여자들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지금이죠. 그러나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의 시대에는요, 여자가 일할 수 없었어요. 여자는 오직 생계를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혹은 농사 지어서 가지고 온 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생존 자체가 위협돼요. 그런데 그런 여자가 음행을 저질렀어요. 간음했어요. 이혼감이죠.
근데 남자들이 그런 아내를 내쫓았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꼬리표가 붙죠. 가늠하다가 음란하다가 들켜가지고 쫓겨난 여자. 그럼 그런 여자와 재혼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재혼을 해요, 그런 여자와? 친정으로 가도 안 받아줘요. 왜? 우리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으니까 못 들어온다. 죄송하지만 나가 죽어라. 그러니까 진짜 죽었죠. 자살하고 뛰어내리고. 그게 그 당시 상황이었어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남자들이 죄송해요. 못돼 처먹어서 오직 율법에는 한 가지 간음한 경우만 이혼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간음 안 했는데 쫓아내는 거예요. 거짓으로 가늠했다고. 너 옆집 김씨하고 눈 마주쳤지? 너 김씨하고 뭐 있는 거 아니야? 너 김씨하고 잤지? 라고 추궁하면서 쫓은 거예요. 근데 쫓김 당한 여자가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거나 법정에 고소할 수 있어요. 그래 이혼하자. 대신 우자료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 청구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 당시는 안 된다니까요. 억울해요. 근데 남자들 왜 쫓아냅니까? 이미 딴 여자하고 바람 났거든요. 남편이. 이 여자를 쫓아내야 내가 연애하는 여자를 다시 아내로 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법적으로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써주라고 하냐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어요. 이혼하는 것까지는 막을 길이 없고 대신 이 여자들이 이혼 증서도 없이 쫓겨나면 재혼은 당연히 못할 뿐더러 친정도 못 가고 살 수가 없으니 이혼 증서라도 써가지고 줘라. 이혼 증서. 그래서 이혼 증서가 있는 일단 법적으로 이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법적으로 이혼하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재혼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이혼이 안 되고 쫓겨난 상태는요 재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로는. 지금이야 뭐 같이 살면 되는 거죠. 결혼식 안 해도 살잖아요 다들. 그 당시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랬다가는 돌에 맞아 죽어요. 율법에 따라서. 이혼 증서는 왜 써주라고 그런 거라고요? 그 쫓겨나는 여자를 최소한으로 그 생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허락해 준 거지.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야 이혼은 할 수 없이 허락해 주마. 그런데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라 라고 한 이유가 이혼을 장려하려고 한 겁니까? 여러분 이혼 괜찮은 거니까 하세요. 이혼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혼하라고 장려하기 위해서 이 증서를 써주라고 한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5절에 보세요.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짚은 거예요. 완악한 마음이 뭡니까? 완악한 마음. 이 완악하다는 말을요 헬라어를 하나 들어보셔야 돼요. 공부 예배 끝나고 까먹더라도. 자, 완악하다 헬라어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스클레로 카르디아. 아, 여러분 헬라어 하나 지금 공부한 거예요. 스클레로 카르디아. 이 스클레로 카르디아는 글씨가 길잖아요. 뭔가 의심스러워요. 뭔가 두 개가 합쳐졌다는 뜻이죠. 자, 스클레로스라는 단어와 카르디아가 합쳐진 단어예요. 두 개가 지금 합쳐진 단어예요. 그럼 이 스클레로스라는 건 무슨 뜻이냐? 딱딱하게 굳은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카르디아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합친 뭐예요?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 완악하다 라는 뜻이에요. 완악하다. 여러분 돌과 같이 굳은 마음, 우리 요즘 말하면 콘크리트 나죠. 콘크리트로 딱딱하게 굳은 마음. 여러분 씨앗이 떨어지면 그런 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씨앗이 만약에 그런 바위나 콘크리트 위로 떨어지면요 절대 뿌리내지 못해요. 저는 생명의 의대함을 어디서 보냐면요, 아스팔트가 비싸니까 아스팔트 대신 시멘트로 길을 낸 시골길들이 각 몸이 있어요. 그죠? 시멘트가 더 싸거든요. 자, 그런데 시멘트를 이렇게 칠 때 전체 그 길을 쫙 한 번에 까는 게 아니라 도경제 어떻게 하죠? 구간 잘라서 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뭘 넣어요? 나무 판자를 끼워요. 왜냐하면 여름에 뜨거워지면 콘크리트가 늘어나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틈을 만들고 나무를 끼워두어서 이렇게 늘어날 때 완충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해주면 다 갈라지고 부서져요. 콘크리트가 뜨거워서. 아유, 모르셨죠? 이 노가다 하려고 이렇게 듣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사이에 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틈에 판자를 끼워놔가지고 뭐 햇빛도 안 들어갈 텐데 그 속에서 꽃이 자라서 꽃을 피운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와, 생명의 신비. 그 콘크리트 사이의 틈, 정말 그 틈 속에서 떨어진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란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틈이 없는 거예요. 이 완악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스클레로스카르디아라는 단어는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요. 그래서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단하게 굳어있는 콘크리트나 바위덩어리 같은 그런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게 완악하다는 거죠. 완악하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네 가지 땅의 비유, 밭의 비유에서 돌짝밭, 돌짝밭, 그죠? 돌짝밭은 돌들이 잔뜩 깔려 있지만 돌과 돌 사이에 틈이 좀 있어서 뿌리를 내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결론내요? 해가 나면 뿌리가 얕은 거로 말라 죽거니와 그랬어요. 돌들 사이에 이렇게 떨어진 씨앗은 자라긴 해요. 그런 햇빛 나면 좀 말라 죽죠. 뿌리가 얕으니까. 근데 이 완악하다는 단어의 뜻은 그런 돌들이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이따마는 틈이 없는 돌을 말하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뿌리 못 내리죠. 그러니까 지금 뭘 지적하냐?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5세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죠, 남자들이. 이 당시요, 이 당시. 남자들 나쁜 놈들이죠. 왜? 조광지처를 버리는 거예요. 거사님, 조광지처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천벌받죠. 예, 천벌받아요. 여러분, 조광지처 버리면 천벌받아요. 근데 이 당시는 막 버렸다니까요. 자기가 술집에 갔는데 술집 기생이 너무 이뻐. 야, 너 내 첩해라. 근데 마누라가 눈 뜨고 보고 있잖아요. 쫓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핑계거리. 오늘 너 아침 밥 태웠네? 이혼해. 밥을 태웠다고 이혼하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트집 아니에요? 아침에 세수를 하는데 물이 너무 차가워. 야, 이렇게 물을 차갑게 했어. 우리 이혼해. 양말을 신었는데 양말이 이렇게 살짝 빵꾸날까 말까 해서 야, 이 양말 이따위로 해놨어? 우리 이혼해.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여자를 내쫓는 거예요. 근데 쫓겨난 여자는 말씀드렸다 생존할 수가 없다. 이 당시는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살아갈 수 있도록 뭘 써주라고? 이혼 증서라도 써줘라. 그래야 나가서 혹시 운 좋으면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재혼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이혼을 장려하는, 이혼해도 괜찮아라고 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인간의 완악한 마음, 정확하게 말하면 남자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완고한 게 뭐라고요? 딱딱하게 굳은 마음, 말씀이 떨어져도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러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악한 마음을 말해요. 악한 마음. 예수님께 질문한 게 뭡니까? 예수요,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런 질문이 도대체 어디냐고요. 어디냐고 이런 질문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이어가시는데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온다. 6절부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7절.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9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원래 뜻이 뭐냐면, 그 단어의 뜻이, 저도 공부하면서 보고 무릎을 탁 쳤는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한 멍에 아래 함께 매여 있다. 멍에는 누구에게 씌우는 겁니까? 소. 근데 소는요, 여러분 아시죠? 결이소라고. 소 한 결이는 몇 마리입니까, 권사님? 2마리죠. 2마리. 2마리를 가리키는 단어가 결이.
결이소 하면은 소 두 마리를 말하거든요. 소 두 마리가 한 멍에를 같이 쓰고 밭을 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밭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누가 쉽다고 그랬어요? 내일 당장 밭일 해보세요. 그게 쉬운가? 밭일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 떼 앞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밭을 일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소라고 쉬울 것 같아요? 소도 힘들어요. 이른 아침부터 이 농부들이 소를 끌고 와가지고 두 마리에다가 한 멍에를 탁 씌우고 두 마리 결이소 탁 밭을 가게 하는데요. 얼마나 힘드냐고요. 힘들어도 할 수 있는 것은 결이소니까. 둘이 같이 하니까.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었다는 뜻은 뭐냐면 이제 너희 두 사람은 꽃길을 걸어라가 아니에요. 최문희 집사님 결혼 생활이 꽃길입니까? 한번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멍에를 매는 거예요, 결혼은. 멍에를. 남자가 매는 게 아니라 남녀가 같이 매는 거예요. 저는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왼수란 말이에요, 왼수. 왜 아내들은 남편이 가르쳐서 왼수라고 그럽니까? 아유, 저 왼수, 삼식이. 좀 슬프지 않아요?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처자식 먹여 살렸는데 늙었다고 하루 세끼 집에서 먹는다고 싫어하잖아요. 삼식이라잖아요. 야, 오늘은 안 나가냐? 남편한테 부인. 좀 나가라. 슬프지 않냐고요. 부부가 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부부가. 목분이 부부가 뭡니까?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뭐냐고요. 아, 목사님 뭘 물어보세요. 같이 한 입을 덮고 살면 그 부부죠. 그게 아니고 부부는요, 한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관계인 거예요. 한 멍에.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아프면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돌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장모님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위가 돌볼 수 있어야죠. 우리나라는 얼마나 웃깁니까? 며느리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똥오줌 다 가리면서 왜 장인 장모님은 사위가 손 하나 안 됩니까? 공평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줄 아세요? 여성들이 얼마나 억압받고 살았는지 아시냐고요. 요즘 시대니까 이렇게 여자들이 당당하게 살아가고 좋은 시대가 됐지. 여기 계신 우리 오늘 꽃을 단 두 분 젊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감히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를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돼도 하라면 하는 거죠. 뭐. 그 당시는 그랬잖아요. 멍에는요, 부부가 같이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구 드림교회 목회를 제가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야, 그 네 목회니까 네 알아서 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이 멍에는 부부가 같이 메고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아내는 오롯이 같이 느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같이. 근데 제 아내가 일을 하잖아요, 밖에서. 근데 일할 때 일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될 때가 있거든요. 속상해요, 막 집에 가지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거나 말거나 하고 저는 커피 마시면서 TV 보고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그게 남편입니까? 나쁜 놈이지. TV를 보고 있으면 TV를 일단 꺼야 돼요. 끄고 목부님 TV를 꺼야 돼요. 네. TV를 끄고 아내 눈을 보고 여보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더 잘할게. 그리고 다음 달은 잘 될 거야.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위로해주고 여보 오늘은 저녁 하지마. 내가 밥 살게. 나가자. 삼겹살 먹으러 딱 가가지고 고기를 하시면서 고기를 구워줘야 돼. 지 혼자 먹지 말고 제발. 꼭 고기 먹으러 가가지고 아내가 먹는지 안 먹는지도 안 보고 지만 막 처먹고 있더라고요. 저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이거 가지고 자기밖에 몰라요. 자식도 엄마는요 애들 먹이고 있는데 아빠는 혼자만 먹어 혼자 먹어가지고 참 나쁜 아빠죠. 나쁜 남편이. 어찌 그래요? 고기는요 남자가 굽는 거예요. 잘 잘하고 계시죠? 남자가 굽는 거예요. 고기는. 동경자 알겠어요? 남자가 굽는 거예요. 잘 굴 것 같아 동경자. 부부가 뭔지를 잘 아시라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한 멍에를 함께 매도록 허락하신 관계예요. 그럼요, 그 두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집에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까 했던 말씀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물었어요. 아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율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여자를 버릴 수가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다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면 허락해 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이렇게 뭐 그렇게 하시죠? 물은 거예요. 제자들이 이해 안 되니까. 11절 12절 보세요. 노란색 글씨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군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은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들의 완악함과 더러운 욕망을 지적하는, 책망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른 여자에게 장가 또 가고 싶어가지고 자기 부인을 버리는 사람은 자기 부인에게 대해서 간음을 범하는 자예요.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잖아요. 범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니까? 사형에 처한다. 율법이에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12절에 아내도 마찬가지죠. 이런 일은 과거에는 잘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흔히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딴 남자하고 바람 피는 여자들 있잖아요. 간음하는 거잖아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애들을 데려왔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좀 안아주시고 안수해주시고 이뻐해주시기를 바라서 데려온 거예요.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누구를? 그 부모들을.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얼라들을 데려왔냐고. 이 얼라들 데리고 빨리 가라고. 얼라들이 오면 안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 말씀 전하고 있고 그러는데. 근데 제자들이 막 꾸짖고 막 뭐라고 하는 거를 예수님 보시고 뭐라고 하시냐면요. 보세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노하셔요. 와, 예수님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오히려 제자들을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예수님 사역을 방해할까봐 얼라들이 오는 거를 막고, 얼라들은 가! 이렇게 막 쫓아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 향해서 화를 내시면서 지금 뭐하는 짓이야?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마! 허락해야지!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는 이 당시에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수혜도 안 들어. 자, 여기에 만약에 동교 형제하고 해선자매하고 최입사님이 어린이.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요. 저한테 오늘 대구 드림교회 예배 드린 사람이 몇 명입니까?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를 빼고 말해야 돼요. 왜? 여기는 얼라니까. 아시겠어요? 사람을 셀 때도 숫자에 못 들어가는 게 어린이들이었어요. 그 당시. 애들은 성인, 어른이 아니니까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냥 방해물,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이런 시대에 아빠들이 애를 안아줬겠습니까? 그래도 엄마들은 안아줬겠죠. 너희들도 억압받고 애들도 억압받고, 억압받는 동지끼리 서로 의해주는 거잖아요. 하은이가 엄마밖에 안 찾잖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엄마는 딸밖에 모르고 아이밖에 없고. 이런 시대에 그 꼬맹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화가 날 만도 하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애들 데려오냐고. 당장 안 꺼지냐고. 맞고 싶냐고. 겁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면서 제자들한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해라. 막지 말아라. 니들이 뭔데 막냐.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15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 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거꾸로 해볼게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반대는 이 말씀 그대로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럼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무슨 뜻일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들의 순수함. 아이들이 순수하지 않아요. 그 말을 하려고 한 게 지금. 정화담에 거기 끄떡하잖아요.
아이들 순수하지 않다니까요. 애들도 마음이 이미 시커매졌어요. 죄로 인해서.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마트나 시장이나 백화점이나 하은이를 데리고 가고 싶어요? 안 데리고 가고 싶어요? 정하는. 데려가 보세요.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자기밖에 몰라. 지금 아빠가 땀 흘리고 일하고 있는 시간인데 우리 아빠 일하고 있구나. 내가 좀 아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안 갖고 먹고 싶다 입고 싶다. 얘들이 이기적이니까 순수함을 말하는 게 아니어서. 왜냐면요 어린 아이는 누가 필요해요? 어린 아이에게 누가 필요하냐고. 누가? 엄마, 아빠, 부모가 필요하잖아요. 부모가. 우리 목사님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에게는요 부모가 필요해요. 그리고 아이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다가도 누굴 찾아요? 보통 엄마를 찾아요. 아까도 뭐 하와니 뭐 다 필요 없잖아. 엄마밖에 없는 거죠. 엄마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빠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의지하듯이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내 인생을 전부 하나님께 올인 다 걸고 있습니까? 내 인생 하나님 책임지실 거야.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실 거야. 그걸 믿고 있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소용없어요. 진짜 의지.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어린아이는 사람의 손에도 못 드는 하찮은 존재인데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좀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르메니아라는 나라 들어봤습니까? 아르메니아? 잘 안 보이죠? 좀 작아서 어쨌든 눈을 좀 크게 뜨고 보십시오. 자,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잖아요. 이란 보이죠? 이란 오른쪽에 이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이란 그리고 옆에 이라크 있고 쿠웨이트 큰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다 보이죠? 글씨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무스카트에서 뉴스 항상 나오잖아요. 요즘 오만 무스카트에서 김학개똥 기자였습니다. 나오잖아요. 왜냐면은 이란이 바로 내다 보이는 데가 보이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도 있죠. 이스라엘도 있고 레바논, 시리아, 튀르키예 옛날에 터키라고 불렀던 튀르키예가 있고 옆에 보면 위에 조지아,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들 이름이에요. 근데 빨간색 색깔 칠한 거 보이죠? 제가 칠한 거거든요. 그게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예요. 아르메니아. 이 나라 설명하려고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위치는 서아시아 쪽에 위치하는데 문화권은 유럽 문화권이에요. 그리고 이 아르메니아가 옛날에 어느 나라에 속했냐면 소련에 속해 있던 나라였어요. 소련에. 그런데 소련에 있던 나라들이 1990년 들어서면서 독립을 하기 시작해요. 우크라이나도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원래 우크라이나도 소련 땅이었어요. 독립한 거죠. 근데 독립하고 나니까 이 러시아가 배가 아프니까 그 땅을 차지하려고 지금 전쟁하는 거죠. 5년째, 4년째인가 5년째. 하여간 그 나라 중 하나가 아르메니아예요. 그러니까 아르메니아 나라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아르메니아의 나라 이름이. 자, 근데 이 아르메니아에 여러분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집에 가서 1988년도에 우리나라 88 올림픽 할 때, 그죠? 88년도에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에. 강도, 진도 7.0인데 그 지진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도시가 파괴됐거든요. 거의 80% 이상이 다 파괴돼 버렸어요. 죽은 사람이 정확한 숫자는 아직도 몰라요. 근데 대략 25,000에서 3,000명 이상이라고 그래요. 25,000에서 3만 명 이상. 도대체 얼마나 많이 죽은 거예요. 이 지진이 났을 때 일어났던 실제 일이에요. 이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지고 난리가 아비규환이죠.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 한 남자가 무너진 학교를 향해 달려갑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자기 아들을 구하려고 학교를 달려갔어요. 근데 이미 건물 다 무너져가지고 이 소방대원들과 그 구조대원들이 말렸어요. 위험하다고. 이 건물 잔해 속에 들어갔다가 무너지면 당신도 죽습니다. 말렸는데 노라고
내 아들을 살려야 된다. 찾아야 된다. 이 아버지가 가가지고 자네들을 막 거두기 시작해요. 막 맨손으로. 손이 어떻게 됐겠어요? 손이 다 까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막 계속 자네들을 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을 찾으려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5시간이 지나고 10시간이 지나고 20시간이 지나고 무려 38시간이 지나기까지 이 아버지는 아들을 구하려고 자네를 치웠어요. 안 쉬고 계속 미친듯이. 38시간 동안 아들을 찾으며 자네를 치우던 그 상황 속에서 드디어 아이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빠, 저 여기 있어요. 실화예요. 자네 속에 이렇게 무너졌지만 그 틈 사이에 살아있는 아들을 발견해요. 근데 그 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의 반 친구들 13명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요,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보세요. 우리 아빠가 반드시 우리를 구하러 올 거야. 왜냐면 나에게 이 약속을 하셨거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지켜줄게. 우리 아빠 나한테 한 약속이야. 그래서 이 애들이 그 캄캄하고 먼지구덕이 이제 죽음의 공포가 서려 있는 그 잔해더미 속에 깔려 있는 갇혀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그 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아이, 얘들아 걱정하지 마. 우리 아빠 올 거야. 우리 아빠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구하러 온다고 약속했거든. 그리고 38시간 만에 이 아이들이 다 구조돼요. 그 아빠가 아들을 찾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끌어안아줬어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나거든요.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바로 이 모습인 거죠. 너 왜 학교에 가가지고 학교 끝나고 안 오고 놀다가 이런 일 당했냐? 왜 그랬냐? 책망하고 막 탓한 게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아들을 만났을 때 끌어안아준 거야, 아버지. 마치 예수님이 이 아이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성가신 존재, 방해적인 존재. 얼마나 성가셔요, 동교 형제. 일하고 왔는데 아빠 왔다 하면서 아빠 매달리고 해보세요. 얼마나 귀찮아, 힘들어 죽겠는데 와가지고는. 그러나 아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 수에도 들지 않는 하찮고 아주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존재가 어린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런 어린이조차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라고요? 껴자가 들어갔다는 것은요, 살짝 안아준 게 아니라, 여러분 누구 안아주라면 어떻게 하는 게 보통? 서로 안아주라면 어떻게 하세요 보통?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이렇게 안아주는 척 하잖아요. 그거 말고 와락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안아주는 거예요. 와락. 예수님이 아이를 그렇게 안아줬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리고 손을 얹어 축복하시고, 아마 안 나오지만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어버이날을 보냈고 또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을 축복하고, 우리 조집사님, 최집사님, 목부님 다 섭섭해하지 마세요. 70대면 달아드릴게요. 아직 젊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표로 간 것 뿐이지만, 진짜 부모님 생각이 저도 많이 나더라고요. 어릴 적에는 부모님이 좀 섭섭하기도 했어요. 싫기도 했고.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가난해서 내가 원하는 신발도 못 사주시고, 내가 입고 싶은 옷도 못 사주시고, 지지리도 가난하게 사셔가지고 내 삶이 왜 이런가, 나도 불평도 했던 적이 있죠, 처음 모를 때. 지금은 엄마 밥이 그립고요, 그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눈빛이 그립고, 사랑한다는 말 전혀 한 적은 없지만 저를 지극히 사랑했던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요, 다른 것보다도 아이를 직접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부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뭔지 아세요, 동주 형제?
정하다면서 사랑하고 두 사람이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만약에 엄마가 아빠를 무시하면요, 틀림없어요. 아이도 커서 아빠를 무시하게 돼 있어요. 아빠가 엄마를 함부로 대하면 이 아이 커서 엄마를 함부로 대하게 돼 있어요. 보고 배우니까. 그러나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가 아빠를 존중해주면요, 그 아이는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효도는 뭡니까? 부부가 아름답게 잘 사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진지 무겁기도 해요. 이혼을 경험하신 분들은 죄책감도 있죠. 현대 삶을 살면서 절대 이혼하면 안 돼. 이혼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걸 당연시 여기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주어진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뭡니까? 서로를 버리면 안 돼요. 슬프지 않아요? 늙은 부모 버린다고? 우리나라 요즘 뭐 하도 뉴스거리가 많으니까 안 나오지만 치매 걸린 부모를요, 예를 들게요. 대구에 사는 치매 걸린 부모를 저기 경상남도 창원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해준다고 가가지고 버리고 놓고 오는 게 뭐예요? 버리고 오는 거죠. 치매 걸린 부모는 여기가 어디야? 자식들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기관에 보내주면 기관. 한두 명인 줄 아세요? 어떻게 부모를 그렇게 할 수 있지? 심지어 아동 학대해서 죽이잖아요. 뉴스 보세요. 돌도 안 된 그 어린애를 던져가지고 죽인 부모. 무서운 세상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아낄 줄 알고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집에 가시면 꼭 하세요. 혼자 계신 분들은 자기를 알아주세요. 자기를 이렇게. 자신을. 그리고 둘이 있는 사람은 서로를 그리고 고맙다고 내 곁에 있어줘서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지극히 작은 자, 무시받는 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힘없는 자가 있을 때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누구든지 그러한 분들이 왔을 때 환영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 저 사람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환대하고 환영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